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2014년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의 설문이니까 아마도 그 숫자들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기준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첫째,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 둘째,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받을 것. 셋째,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할 것. 넷째, 은행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할 것. 그리고 다섯째,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중산층에 속하십니까?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중산층으로 생각할까?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은 이런 소득이나 자산이 아닌 삶의 질이라는 기준을 통해 중산층을 정의했습니다. 첫째,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할 수 있을 것.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을 것. 넷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다섯째, 사회적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그리고 여섯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영국의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그리고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둘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넷째,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물론 제가 예를 든 외국의 경우는 인문학적 기준에서의 중산층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설문조사, 직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의 기준이라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중산층의 기준은 오로지 물질이고 경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최소한 인문학적 소양에서 그 기준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넘어 문화적 소양, 공동체 의식, 사회적 참여와 같은 비경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에 눈이 멀면 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정말 즐기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속담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시험지를 훔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교 1등을 하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이 훔친 시험지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아버지를 이어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가정은 이미 우리가 그 설문에서 봤던 중산층의 기준은 훨씬 넘어섰을 것입니다. 아마 지역사회 유지라는 그런 말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부족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가난입니다. 정신적 빈곤입니다. 영적 허기입니다. 소유가 풍성하기만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리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영적 빈곤의 원인을 주의 말씀의 결핍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상징일까요? 성서 주석가들은 여름 과일을 그 히브리어 단어인 카이츠가 2절에 등장하는 끝장이라는 말의 그 끝으로 번역된 캐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칠 정말 마지막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더디 성취됨을 비웃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과 같다며 조롱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대로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기후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올해가 앞으로 닥칠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가 되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퐁당퐁당 뜨거운 여름과 엄청난 폭우가 반복되는 이 현상이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도의 한 마을은 군 전체가 소거되는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를 못했던 걸까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수도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없어, 설마 그럴 리가. 어쩌면 요즘 아이들, 우리들 자랄 때는 너무 배고파서 밥이 없어서 배고파서 힘들었단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 빵을 먹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워질 거라는데 어떡하냐라고 아이들은 얘기하면 에어컨 틀면 되지.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기후위기에 우리의 귀를 닫고 지내왔는데 채 10몇 년이 되지 못해 절감하며 모두가 못 살아 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시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그 시대, 아모스가 아무리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종말과 심판의 이야기를 대언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산층이라 불릴 만한 풍요와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쓰인 그 부분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사라지니 말씀의 기갈을 겪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밥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어서 바르게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황무지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서만 삶의 충만함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영적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얽힌 야사입니다.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었기에 역시 신앙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아 여왕과 이 여인은 다른 이야기는 할 새도 없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떠나갈 때가 되자 여왕이 묻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은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물론 자신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고 신앙이 좋은 이 여인이 당연히 그야 예수님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대화를 마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의도와는 달리 그 아주머니는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왕은 실망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빼고 말이겠지요 하고 정답을 유도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여부야 알 길이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엄밀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목사교회니 장로교회니 어느 집안의 교회니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의회가 마치 기업의 주주총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무엇이 중심인가 하는 주제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갈 때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 인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신을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녀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마르다야말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정작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 가정 식구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주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신방대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에 온통 정신을 쏟아서 머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뛰어가요. 왜? 물 끓는다고. 그리고 과일 깎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옆에서 과일 깎고 있어. 그럴 때면 저 말씀을 전하다가도 나는 누구고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이 더 좋은 몫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는 몫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마치 비교의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여기서는 마르다보다 좋은 것을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택했다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ary has chosen what is best 라고 했습니다.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what is best for her,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르다가 덜 중요하고 덜 좋은 것을 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사업을 뜻하는 비즈니스가 바쁨을 의미하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 일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을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 모시기는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뒷전이고 일에 치여 바쁘기만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그대로 두신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상력을 갖고 볼 때요, 예수님과 마르다도 지금 초면인데 처음 만났는데 집에 오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마리아 그대로 앉혀두실 거냐고, 뭐라고 그래요. 난 왜 불렀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너무 많은 일을 버려놓고 정작 주님의 뜻은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바쁘기만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짧은 문장 안에 마르다는 3번이나 나라는 말을 합니다. 내 동생, 나 혼자, 내 동생.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할 뿐 주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느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그 나라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교회만 중요하게 됩니다.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셨더니 정말 내 교회만 채우면 되는 줄 압니다. 결정도 내가 하고 방법도 내가 정하고 우선순위도 내가 정하고 하느님은 그저 교회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하느님 나라와 그 뜻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성공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최근에 나온 말인데, 최근 논란을 일으키는 극우 음모론자 몰스탄에게 윤석열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래저래 미국과 한국의 극우 기독교 인사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 글들을 읽고 나서 한 목사님이 탄식하며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정의를 세울 책임을 지우며 권력을 가진 자가 진실 앞에 겸손해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기 확신을 강화한다. 이는 정치 권력이 신앙을 수단화할 때 생기는 전형적인 패단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이 과거부터 다양한 무속신앙, 특정 종교 행위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물을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자로 표현하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운운하는 모습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자아도취적이며 현실을 부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기 신격화의 서사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정치인이다.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열면서
독일 고백교회 바르멘 선언의 핵심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한다, 이 문구를 대문에 크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광주 고백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